2020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형 보복은 출애굽 당시에는 대단히 아주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내가 입은 피해를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청년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갚아주라는 말씀은 그런 이 당시의 정의관에 비추어 볼 때는 대단히 아주 혁신적인 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가해자에게 보복한다고 해서 내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접 대적하면 내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악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참아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악을 용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중국이 저지르는 저 많은 무리한 일들이 인류에게 나중에는 큰 복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부조리들,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의 원전을 다 때려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기술자들이 밥 먹을 길이 없어요. 그 중국으로 다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신통치 않아서 잘 팔아먹지 못하는 태양광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한국에다 설치해서 이번에 또 산사태 많이 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부조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이 사법적 정의감이 대단히 부족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내 편이 정의예요. 우리 편이 정의예요. 안 해요. 내 편이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적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법적 정의가 아주 취약해요. 저는 요즘에 판사들과 검사들을 보면서 이 한국의 인에게 가장 부족한 이 미쉬파트가 성경이 말하는 미쉬파트예요. 이게 아주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현재 법무장관을 지내는 그분은 젊어서 10년이나 판사로 봉직했던 분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10년이나 판사를 지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의혹만 가지고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배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죠.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속담입니다. 그런 교훈이에요. 무릇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은 의심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의혹이 아니잖아요. 다만 형사 기소가 되고 확정 판결이 없었을 뿐이지, 그건 뭐 상당한 이거 의혹이 아니죠. 상당한 뭐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확정 판결이, 사실 의혹만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소되고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정말 나쁜 선례를 만드는 장관 임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한다는 그 원칙은 공직 임명에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공직 임명에 적용하는 것은 그게 적용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리는 혼란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하나씩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배 안 드린다.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전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밥 먹는 식당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시청에 가면 다닥다닥 붙어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고 있어요. 전화 걸고 뭐 이런 홍보하고 그럴 때요. 그 사람들 완전히 60cm 떨어져서 일합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허연 사람이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거기 젊은 남자가 운전하고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나중에 공직에 더 높이 올라갈 거고 시장도 될 텐데 똑똑히 들으시라고. 무릇 공정해야 됩니다. 무릇 공정해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공항에서 열만 없으면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한국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그러고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 꼼짝 못하게 집에 붙잡아 놓잖아요, 요즘에. 중국 사람들은 열만 없으면 확정이냐 아니냐 검사 안 해요. 들어올 때, 입국할 때 열만 없으면 그냥 패스해요. 제가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좋은 말 같은 국민들이라서 그렇게 우대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말 궁뎅이에 붙어있는 똥파리 같은 그런 백성들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당신들 잘 들으라고. 당신도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서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가 당신들도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디다라고 반드시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나가서 대적을 하면 이제 더 큰 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길보다 더 고급진 그런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잔멸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을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꾸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